저는 간혹 집회를 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본의 아니게 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지하실 상가교회인데,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느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집회를 마치고 겨울인데 지하실 상가 건물 지하의 교회인데 마치고 뒤에 나가는데 목사님이 잠깐만 계시래 뭐 한다고 그래서 난로가에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걸어 나오는데 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멀쩡했던 무릎이 너무 막 아파요. 그래서 그분이 오는데 점점 올수록 더 아파져. 그게 불렀습니다. 그게 권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무릎 아파요? 그랬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감동이 와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 하는 중에 내 아픈 무릎이 통증이 오던 무릎 아픔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 일어나봐. 무릎 안 아프지? 어머 할렐루야 괜찮아요. 치료해 준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은사, 신유의 은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때 일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병 일은 것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환자들을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나을까요? 안 그래요. 안 나요. 나을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올 때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 그게 바로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끼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경험, 체험이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제 몸에 전율이 느껴져서 막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사이다 먹으면 짜릿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게 막 등줄기로 쫙 뻗쳐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 사라지고 있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목사님이나 저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오늘 밤 집회 미국 마치고 여러분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내 능력 없어. 내 능력 누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혈액암으로 말기야. 그것도 말기. 그래서 오래 살아봐야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던 우리 장로님 누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무튼 오늘 특별히 치유의 역사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성장. 뭐가 성장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적인 성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야. 어제 저녁 말씀 생각해보면 돼. 뭐가 성숙해지냐? 소망이 성숙해지는 거야.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이 직분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조명해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종교인이 많다.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뭘 할 때도 보면 샤머니즘적 기도하고 샤머니즘적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테크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도 찬송을 드림도 기도를 드림도 말씀을 받을 때도요. 그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사도행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야 그 말인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를 보며, 사도들을 보며, 제자들을 보며, 성도들을 보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칭함을 받았대요. 신정 반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 한 분이요, 교회 와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해. 나 오늘 딸한테 혼나고 왔대. 아니 엄마가 딸한테 뭘 혼나? 물어보니 딸내미가 그랬다는 거야. 엄마가 권사 맞아? 그랬대요. 엄마 권사 맞냐고 딸이 그랬다는 거야. 이 의미가 뭡니까? 자기 딸이 볼 때 엄마는 권사인데 권사 같지 않다는 거야. 딸이 볼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볼 때 장로님다워? 여러분, 친구들이 볼 때 장로다워, 그리스도다워, 성도다워. 여러분 마찬가지야. 지금 장로님을 호칭했지만 직장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냐 그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못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인은 많아, 교인은. 교회 다니는 교인 많아. 종교인 많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어.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종교인 아니고, 교인 아니고 그리스도인. 저는 아멘을 강조 안 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어. 집회 다니면서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뭐 별거 다 해봤어. 근데 소용없더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 우리 교회도 찬양 인도자들이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두 손 들고 찬송하자, 일어서서 찬송하자, 뭐 여러 가지 찬송하면서 제안을 해요. 그런데 시키니까 억지, 일어나기 싫은데 다른 사람도 일어나는데 나 혼자 안 일어나게 쑥스러워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두 손 들라는데 난 들기 싫어. 근데 남들 다 드는데 안 들고 혼자 안 들기가 쑥스러워. 장로가 돼가지고 안 들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 내 마음 침실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정말 높이 들고 그 하늘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마음이 아니라 리더자가 인도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말씀 앞 시간에 드렸죠. 나는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여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나는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이에요. 변화. 근데 요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는 무슨 변화로 이루어지느냐? 이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변화예요. 아멘 좀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변화.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으로의 변화예요. 꽃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잖아요. 이게 변화라는 게 변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장.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자라면서 어른스러워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그 종 엘리사가 알아.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 베델에 갔더니 또 여리고에 갔더니 여러분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 야 엘리사야, 네 스승이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너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 나도 안다. 너희도 잠잠해라 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있는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모르는 줄 알고 너 알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엘리사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잠잠해 하면서 베델에 가도 그랬고 여리고에 가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엘리사도 엘리야가 들림받은 걸 알았고 또 그 선지생들도 알았는데 동이 같이 알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과 선지생도들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지.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요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는 주인공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예수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구경꾼. 와우. 구경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려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대적자들도 있어요. 예수님 곁에. 여러분 여기 신정 반석교회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응?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라 예배 본다 그래. 예배 본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지. 아멘이시죠? 내가 예배 참여자가 돼야지.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예배 드리는 거 바라보는 구경꾼인데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저는 외부에 간증자를 안 세워요. 저는 간증자를. 뭐 연예인들 있고 뭐 있고 뭐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제가 안 불러요. 저는요. 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 스스로가 간증자가 되어야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데려다 간증을 두고 앉아있냐? 저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간증하라고 그래요. 장로님들.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그룹 나눔의 시간 갖고 그 나눔의 주제를 갖고 발표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공유되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거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지. 오늘 한국교회 바리새인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9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인데, 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 교수하는 유태인이 있어요. 유태인.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국에 왔어요. 왜 왔냐면 한국교회 급성장을 연구하고 싶어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방문했다가 가기 전에 저기서 저걸 가졌어요. 여기 포럼을 가졌어요. 헤프레간에서 그 당시에 거기서 봤는데 그분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음은 상했지만 한편은 찔리는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국교회를 방문해 보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자기가 본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이 그분의 표현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와서 방문하면 그 바리새인이 놀라서 도망갈 거래.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바리새인 같아서.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본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나 한국교회가 다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 좀 와보시지. 여러분, 신정 반석교회 좀 와서 보지. 그러면 여긴 바리새인이 있기야 하겠지만 별로 많지는 않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려면 뭐야? 이 신정 반석교회 그런 교회를 인정받고, 나는 구경꾼이 아니야, 방해꾼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난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 잠깐만, 나 자신이. 예?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야. 거기서 이런 시작이. 그만큼 한 사람의 소중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회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오늘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들림 받는데 엘리사가 알아. 그래서 따라가. 너 여기 남아있거나. 아닙니다, 내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내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엘리사의 고백이잖아. 엘리야가 머물러 해도. 그렇게 끝까지 따라간 결과가, 가서 가니까 엘리야가 계속 따라오니까 묻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라고. 오늘 본문을 읽은 거잖아, 9절.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해?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의 대답 정확하게 말하죠.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는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당시에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 장자에게는 갑절로 주는, 그 당시에 그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갑절로 줬대, 갑절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 당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장자권을 주듯이 내게 달라는 의미로 간구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엘리사는 뭐였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기를 구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갑절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 때문에 베델에 갔어도 선지 생도들도 아는데 그들은 안 따라가는데 엘리사는 따라갔다니까, 끝까지. 요단을 건너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시면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어디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할렐루야. 제 장로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간증 때문에 내가 참 많이 웃은 일이 있는데, 여기가 낭떠러지기야, 이렇게 낭떠러지기. 그런데 이거 목자야, 목자. 그리고 양무리가 이제 뒤따라와, 이렇게 척척척척 양무리가. 근데 그 장로님 간증의 내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성도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런 그림은 그린 게 아니고 말로 한 걸 내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끌고 낭떠러지기는, 저기가 낭떠러지기인데 그리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양이 보고 그리 가면 죽는다고, 목사님 그리 가면 죽는 길입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끌고 가면 거기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목사님이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간증이 무슨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웃긴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이리 가면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어. 근데 자꾸 끌고 가는 거야, 목사님이 이 성도를 이끌고. 그럼 그리 가면 죽습니다. 목사님 난 못 따라가요. 그리 가면 죽고 안 따라갈래요가 아니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야. 그리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장로님의 표현이에요. 앞서가던 목사님이
없어졌어. 앞에 가던 목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없어졌어?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낭떠러지고 떨어지니까 안 보여. 목사님이 안 보여. 그러면 나를 이끌고 가던 목자가 안 보이니까 멈춰서면 자기는 안 죽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조건 따라갔는데 떨어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따라갔는데 먼저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안 가고 멈춰버리면 목자는 가도 죽었을지는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 다시 또 다른 목자를 세워도 뭐든 다시 살려내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난 그걸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풀 뜯어 먹는 간증, 시냇물 마시는 간증도 있어요. 그분의 간증은. 맑은 시냇물가로 가면, 인도에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면 맨 앞에 따라온 양은 맑은 물을 먹는데, 맨 앞에 온 양은 맑은 물을 먹는데요. 근데 저 뒤에 따라온 양은 앞에 온 양들이 막 먹고 막 시냇물 뛰어서 건너 푸른 풀밭 가야 되니까 시냇물 터벅터벅 건너가도 뒤에 온 건 구정물을 먹는데 이런 거야. 그래서 앞에 따라온 양은 우리 목자 최고, 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먹이주고 고맙다고 막 이러는데, 뒤 따라온 건 이 구정물 먹이려고 우리 여기 데려왔나, 그거 투덜댄대요. 푸른 풀밭도 마찬가지요. 맨 앞장 따라온 양은 푸른 풀밭 딱 들어갔다 놓으면 신선하고 푸른 풀을 잘 뜯어먹고, 아따 맛있다, 우리 목자 최고야. 그러는데 뒤 따라온 건 앞에 간 양들이 뜯어먹고 짓밟아놓고 똥 싸놓고 그걸 먹어야 되잖아.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앞장서 목사님 따라간다고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철 예배 때 간증을 시켰는데, 사주에 왔길래 그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지난 간증 큰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뭔지 알아요? 그게 더 웃겼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속삭여도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양은 짐승이잖아요. 장로님 말이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속삭여도 이해해 주세요. 그 장로님 말 때문에 제가 또 웃었잖아요. 2번 웃었어.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요. 근데 내가 살아나면 예수가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나의 주인은 예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변화잖아요. 변화. 근데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이런 고백처럼 계속 이어지는 자아의 죽음 속에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론이 뭐로 나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변화. 그 믿음,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끝자리에 가서 보니 믿음 지킨 거야. 이 디모데후서 유언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가 그런 고백도 하는 것처럼, 여기 신정 만석교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변화를 이루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발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가고, 베델에서 출발해서 어딜 갔어요? 여리고를 갔고요. 여리고를 떠나서 어딜 갑니까? 요단을 건너갔어요. 이게 네 곳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간 여정은 이 곳 말고도 다른 곳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의 이름을 4곳만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게 되잖아요. 요단을 건넌 뒤에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이 할례를 행했느냐 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치 않았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거예요. 증표예요, 이게. 근데 그 할례를 행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의 함락을 앞두고 먼저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럼 이 할례를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오늘날 세례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징표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고 하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십자가고요. 그것처럼 구약의 시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향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수치를 굴려 보낸다 하는 뜻이에요. 수치를 굴려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례를 행치 못함으로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수치스러움, 애굽에게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그런 수치, 이걸 굴려 보내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백성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길갈이라는 할례를 행하는 후에 길갈이 이름을 붙이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 아멘 되시나요? 어쩌지 저녁에 말씀 생각해 본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면. 근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 은혜라고 그랬잖아. 은혜.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은혜라는, 이 은혜가 뭐로 이루어져서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감사가 있다 그랬죠. 감사. 이게 길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길갈에서. 오늘 지명은 길갈에서 길갈에서 출발하는 게 출발. 그 출발해서 어딜 가서 베델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길갈의 의미는 뭐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잖아.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던 확신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점검해야 돼. 이거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착각. 뭐냐 하면 난 구원받았어. 난 죄사함 받았어를 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확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다음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어제 말했죠.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런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삶의 현장을 걷고 있는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소경 바디메오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이미 넘어서셨어요. 아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 다시 또 목사님과 더 배우세요. 아무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건데, 변화된 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사는 거야. 이게 첫날 저녁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했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그럼 베델로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느냐? 베델은 뭐라?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 성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백석교단의 총장님이 늘 설교하면 늘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예.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건 늘 주장하는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왜 우상의 소굴이 되느냐? 앞에 잠시 말했던 샤머니즘적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지. 거긴 뭐가 들어있어요? 그 샤머니즘적인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야. 중심이 예수가 아니야. 중심이 내가 되어 있어요. 중심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교회예요. 이거는 중심이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머리를 예수라고 합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 중심.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목사님 중심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중심이 바르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래.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이게 나무야, 나무. 나무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원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또 곁가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곁가지들이 있어. 이거 리더자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오늘 중직자 찬양하셨잖아.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뭐 구역장, 기관장, 여러분 등등 리더자들은 뭐냐? 줄기가 아니요, 줄기는 예수요. 이거 변함없는 거예요, 줄기는. 그러면 리더들은 누구냐? 곁가지, 이 가지야, 가지, 원가지라고 그래. 원나무 줄기 곁에 붙어 있는 가지를 원가지. 그런데 이 원가지에는요, 곁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곁가지가.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원줄기가 있으면 원줄기에서 곁가지가 이렇게 나온 게 꽃이 핀 거야, 이게. 원줄기가 있고 곁가지가 있고 곁가지에 원가지가 있고 거기에 곁가지도 있어. 근데 여러 나무 열매 달리는 나무를 보면 원줄기에 붙은 원가지에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여러분. 요 원가지에 붙은 곁가지들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러면 리더자들은 뭐라는 얘기냐? 원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곁가지들이 나에게 붙어 있도록, 곁가지가 나에게 붙어서 저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들을 붙잡아주는 역할. 어디에 붙어서? 원줄기에 붙어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예수님께 붙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사랑, 은혜, 뭐 여러 가지 능력, 이걸 공급받아서 내게 나를 바라보며 나를 닮기 원하는, 따르는, 내가 끌고 가는 소그룹의 리더로서 그 붙어있는 격가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 이게 여러분 리더자들인 거야, 이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몇 개의 격가지가 붙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긍정적. 이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예배 승리자의 삶.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냐, 뭐 약하냐, 크냐, 뭐 이런 거,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배. 왜?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종로로 타고 있던 거를 적각거리는 가나안을 주려고 출애굽이 아니고요. 저들이 거기서 애굽부터 출애굽해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 하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희생의 제사.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 성막도 만든 거예요. 날마다 짐 뜯어갖고 이사 갖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시냐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 성전 없으면 못해.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두고 복전에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어차피 애굽 사람들 홍해 바다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는 다 수장 묻어 죽이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게 하고 거기서 애굽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10가지 재앙 보셨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렇게 저들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여. 장자를 죽이는 것처럼 장자만 아니라 다 죽이려면 못 죽이겠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걔네들 다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가 복받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뭘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왜 보여줘? 여호와 경외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의 그 존엄하심을 경배하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뭐 이런 다 표현할 수 있잖아.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확신이 어디에 있냐? 확신이 이게 믿음인데, 어디 가서 믿음인데 이게 있으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면, 이 감사의 마음이 뜨겁고 감격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손들으라고 안 해도 손이 늘어지고,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저에게 성가대를 운영할 때, 지금은 중창단으로 하고 있지만 과거에 성가대를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설 때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고난 주간에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보혈 찬송을 부르잖아요, 보통 고난 주간에는. 그런데 성가대 연습실이 제 서적 바로 위에 있어서 그 연습하는 걸 제가 들었고 알잖아. 또 저도 지휘 생활을 뭐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곡을. 그러니까 그 곡이 뭔지를 아니까 이제 알고 있어 예배 인도하는 시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보면 그 중에 솔리스트가 이제 찬양하는 그 타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솔리스트가 나올 때가 되니까 저도 이제 서서 강단에 서서 찬양을 바라보다가 그걸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솔리스트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했고 지휘자도 당황하고 온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모두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흘러갈 뻔했어요. 그런데 방송실에 있는 권사님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가 체크가 됐든지 어쨌든지 그 타임에 마침 방송실이 그 카메라가 그 솔리스트를 크로즈업을 했어요. 이렇게 크로즈업을 했는데 이 솔리스트를 찬양을 해야 될 집사님이 찬양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게 그냥 카메라가 크로즈업 하니까 그냥 보였어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란 말이야.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찬양을 하다가 그만 그 마음에 감격이 몰려오다 보니까 찬양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만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지휘자가 당황하면서 같이 이제 합창으로 끌어갔단 말이야. 다 같이 합창으로. 솔리스트 해야 될 구간을 그냥 합창으로 찬송을 했어. 음악적으로 보면 무너진 거지, 망친 거지, 음악적으로 보면. 그런데 은혜로 보면 솔리스트 한 것보다 몇 갑절의 은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영상을 봤어. 그랬더니 솔리스트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 가사가 뜨잖아, 밑에. 가사를 보니까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는 가사인데 가사에 성도들도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저기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음악적인 찬양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은혜는 갑절이 되었다는 거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찬송을 부름이, 기도를 함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출발되어야 되느냐? 감사로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에 올라간 신앙이에요. 베델에 올라간 신앙. 예배 성공자, 예배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이 조금 가도 이해합시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 보면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보내주잖아요.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희재앙, 개구리 재앙, 막 파리 막 이런 재앙을 막 내렸잖아. 그래도 보낸다고 했다 안 보내고, 보낸다 안 보내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파리 재앙이 있은 뒤에 바로가 이제는 보내야 되겠어. 이제 예배하러 보내야 되겠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인가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래.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드리라고 그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 애굽 떠나지 말고 애굽 그 있는 거기서 그냥 드리라는 이런 바로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귀의 유혹, 바로는 마귀의 모형이요. 여러분들도 마귀가 그렇게 해방할 때가 있다고, 방해할 때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까지 갈 거 뭐 있어? 여기서 그냥 드려. 여기서. 이게 여러분 요즘 기트 치는 영상 예배. 응? 주일날이 됐는데 잔치집 있다고 부산 가가지고 세상에 전화나 하지 말든지 전화가 와. 목사님 제가요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부산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주일 지키고 올라갈게요. 그게 무슨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지키는 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게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새벽에 괴를 소리를 또 일어났는데 날씨가 싸늘해졌네. 아이고 뭐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어서 듣기는 들은 게 있어가지고 또 인간 성전에 안 가도 여기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마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주여 하다가 그냥 코 골고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한 거야, 여러분. 그건 예배 실패자예요. 마귀가 그런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예요. 애굽에서 온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땅에서라는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냥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고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양보한 게 뭐냐면 가라는 거야. 가는데 멀리 가지 말래.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가도 좋은데 이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데 뭐해? 너무 멀리 가지 말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는 다시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오라는 얘기. 예수 적당하게 믿으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되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차량 뭐 가나 그것까지. 주일날만 잘하면 되지. 부흥회, 아유 뭐 그런 부흥회까지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입니다. 저희가 한번 부흥회 하는 중에 교회 바로 옆에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열심히 오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안 와. 그래서 물어봤지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외송 집사님 안 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권사님 말. 은혜 받을까 봐 안 온대요. 그래. 아니 부흥회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은혜를 받을까 봐 안 온대.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지. 은혜 받을까 봐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적당한 신앙생활. 예? 그러다가도 이제 재앙을 또 냈다 쏟아 부으니까 예? 더 조금 손을 들었어. 조금 더 양보한 게 뭔 줄 알아요? 이제 사흘길 가라는 거야. 사흘길을 가는데 뭘만 가나? 남자들만 가래. 남정네만 가라고 그래. 남정네만. 그러면 남자들만 가면 뭘 두고 갔어요 지금?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걸 두고 남자들만 갔어. 그럼 뭐야? 가서 열심히 제사 드렸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지 또. 내 자식 있고 내 가정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 저장 창고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응?
내가 삶의 현장이 예배, 내 삶의 현장이 예수와 동행이어야 된다고 말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원치 않는 거야. 교회 가야지. 아이 주일 아이고 수요 가야지. 새벽도 가야지. 부흥회 아이고 가야지. 마귀도 가라 한다니까요. 근데 그다음 뭐야? 끝났어. 예배가 끝났어. 부흥회가 끝났어. 그럼 뭐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나하고 친구하자 이제 나하고 다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패배자예요. 이게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 첫 시간 얘기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럼 여러분 부흥회 처음 하나? 수없이 많은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부흥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 뭐 외부 부흥회 강사 목사님 모신 것만 따질 거 없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요. 응? 이럴 때는 아멘 좀 하는 거요. 그래야 목사님 좀 마음이 기쁘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집회 인도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풍성한지 압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회 다녀가셨어요 전에.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를 받았다고는 그러는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이게 뭐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야. 남정네만 가라. 다시 돌아오란 얘기거든. 다시 돌아와라. 늘 다시 돌아가. 은혜는 받았어. 아멘. 눈물도 쏟아막 주여 부르시고 난리가 나서 목이 막 쉬어가지고 목이 목소리가 왜 그래?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번 부흥회는 그런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남정네만 가서 다시 돌아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이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고 말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젠 다른 모습으로 가야지. 다른 모습으로 돌아섰으면 그 길을 가야지. 왜 돌아와?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 마귀가 뭐라 오냐면 이젠 그래도 재앙이 쏟아버리니까 다 데려가래. 다 데려가는데 뭘 가져가지 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11절이냐 24절에 보면 다 가라고 그래. 다 가는데 뭘 가져가지 말라고 하냐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그래. 양과 소. 여러분 이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뭐하러 광야로 가? 지금 이 백성들 지금 4월길 광야로 왜 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양과 소를 두고 가래. 그럼 뭐가 없어? 제물이 없어. 제물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안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할 수 있어. 이게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야. 여기서 양과 소가 없다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제물이라는 제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이 문제냐면 양과 소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접목하는 거야. 해석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뭐냐면 양과 소가 없으니까 뭐가 없느냐? 피 흘림이 없어. 피. 짐승을 잡아야 거기서 피 흘림이 있어.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히브리서 9장에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예배를 원하느냐?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하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보혈 없는. 저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배 찬양하고 인도하는 팀들에게는 항상 주문하는 게 있어요. 찬양 중에 보혈 찬송은 반드시 불러라 그래요. 보혈 찬송. 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 그게. 근데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가. 이게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없는데. 성찬식을 해도요. 여러분 성찬 때 보면 성찬에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여러분 목사님 성례식 할 때 말씀 읽고 하실 거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잖아요. 여러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건데 우리가 영적인 교통함이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이 끝나는데 어느 권사가 목사님 오늘 성찬식 쓴 빵은 어디서 샀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걸 왜 물어봐? 왜요? 맛있어서요. 그래요. 참 속된 언어로 외치고 환장을 하고 있어요. 그 성찬식 때 먹는 빵 쪼가리 하나가 맛으로 먹었다는 거 아니야? 맛으로. 여러분, 그 떡을 맛으로 먹어야 됩니까? 응? 눈물로 먹어야지. 눈물로.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마다 떨어지는 예수님의 살점을 내가 먹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먹으면 어떻게 그걸 맛으로 먹습니까? 그거를. 네? 저는 성찬할 때요 포도주를 못 써요. 포도주 그 발효돼서 바로 발효된 포도주를 저는 못 써요. 그 먹으면 취해가지고요 이거 예배 때 막 메롱메롱해요. 그 조그만 한 잔 먹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포도주를 못하고 포도즙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포도주를 하면 안 돼요. 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여러분들은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들 때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그 마음으로 그걸 대하느냐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는 이거 없이 가란다니까. 이거 없이 피 보혈에 대한 감사감기 없는 예배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게 재물이 없으니까 불이 없어. 제단에 불을 때 불을 붙여 불사를 이유가 없어. 왜 재물이 없는데 뭐 제단에 불을 왜 필요해? 없잖아요. 이 불은 뭔데? 이거는 십자가라면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의식적, 인본주의적, 감성적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정에 빠질 때가 많아. 감성에 감성. 여러분 그 우리의 인간의 감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이끄시는 내 마음에 그 감격이 있어야지. 단순한 인간적 감성에 빠져버리면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인간의 감성에. 여러분 인간의 감성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막 감성이 아니야. 인간의 인본주의적 감성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오늘 1, 2, 4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함이 내게 갑절이 있길 원한다. 뭐가 성령의 역사함이? 이전 성령에는 당신의 영감이라서 영감이 내게 갑절이라고.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그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인간적 감정이 아니야. 인간적 감정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인간의 감정으로 가지 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가 병이 낫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기쁨으로 여러분 춤을 추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지.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란 마지막 징계를 내린 거 아니야. 여러분 재앙을.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다 가져가라. 양과소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 하면서 뭐라?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뭐 한 거야? 마귀가 두 손 든 거야. 마귀가 두 손 든 겁니다. 여러분 신정 반석교회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강직한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에 마귀가 포기하는 신정반석교회, 마귀가 포기하는 우리 신정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셨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이게 나오는 거지. 그게 진정한 찬양이지. 그냥 뭐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드럼 치며 손뼉 치며 난리버거지 진부하냐고. 나는 맨날 지면서, 난 맨날 패배자의 삶을 살면서 뭐 내가 이겨, 내가 이긴. 예수는 이겼지만 나는 졌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인간의 감성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아. 막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 안 나와.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손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부흥 강사가 막 능력 있어 보이고 막 여러분 능력 없다니까. 이거 능력 없어. 이 손에 무슨 능력 있어 이까짓 거. 예? 완력기도나 몇 개 못해요. 팔 아파서. 뭔 능심이 있어 이까짓 거예요. 그런데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 지금 젊은 처자인데 어떻게 돼? 벌써 경이 끊어졌어? 갱년기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그렇지, 리더자 훈련반에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면서 훈련을 받는 중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요. 그게 기도해 줬어요. 받고 싶다니까 기도해 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대 자기가.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경이 끊어졌던 게 다시 회복이 됐어. 이번에 이제 어린 둘째 아이를 이제 임신하려고 애를 써.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대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고 아멘하며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아이의 믿음이 뭐냐? 인간의 감성이 아닌 목사님의 인간적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닌 리더자 훈련을 하다 보니 늘 저는 주지시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 계속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잖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이거 항상 우리 교회에서 동일한 걸 매 시간마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이 들어간 거야. 그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포기할 정도의 예배자의 삶, 아멘. 우리 신정반석교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베델에서 길가에서 베델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 예배를 드렸어. 여기 은혜가 넘쳐 막 할렐루야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해가는 신앙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뭐냐? 여리고로 가는 신앙이 돼야 돼. 여리고. 그럼 여리고는 뭘 의미하냐? 의미가 여리고라는 건 지명으로 그냥 여리고야. 요단강 건너가 바로 만나는 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거. 근데 거기는 뭐냐? 여리고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대. 여리고의 정탐하다 기생을 만났대. 여러분 이러한 쪽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리고라는 성은, 여리고라는 지역은 타락의 도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로 상징되어지는 뭐냐?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여기는 세상은 뭐야?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의뢰받고 나아가면 만나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향하여 갔다는 말은 뭐냐? 세상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가? 교회 사명.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두 가지요. 첫째,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요.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아멘. 여러분이 그거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하느냐? 전도, 선교. 이게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무슨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바울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 거야.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했어. 화가 미칠 거라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시고 이 교회에 요구하는 거는 전도야, 전도.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해야겠어 말아야겠어. 해야 된다는 거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언제부터 전도할 거예요?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오늘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당장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한 통을 건든지 문자 한 통 보내든지. 아멘. 그게 전도는 뭐야? 관계야, 관계. 아까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려고 해보세요. 된다니까. 하면 돼요. 여기도 한번 저기 그거 해봐. 오늘 우리 토스 전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토스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요. 여기는 위치도 너무 좋아. 여기는 너무 좋아. 그냥 요 앞에 모퉁이 거기다 철판 딱 깔아놓고 거기다 전도해 보시오.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재볼 거 아니야. 그냥 전부 다 볼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저 이 신정 반석교회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걸 해. 저 교회는 이제 살아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 여러분 보여주는 거. 이게 예수 향기지. 이게 뭐 다른 게 예수 향기인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저희처럼 하려고 그러면 그 철판을 하나 만들어야 돼. 이렇게 철판을. 그 철판을 만드는데 그 토스도 굽는 철판, 그 가스 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퀴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게. 그거 한 200만 원이 만들어. 200만 원. 응? 그러니까 200만 원 들여서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토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빵하고 뭐 그 재료랑 계란이랑 뭐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 그게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 한 200개에서 250개 하면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일주일에 그거 한 번 하니까 그거 들어가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토스도 전도 헌금 한번 하면 되잖아. 그거 할 수 있잖아.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 15만 원 정도 헌금 할 수 있잖아. 좀 더 할 수 있으면 20만 원 하든지. 그 1년에 한 번만 하면 다 돌아갈 거 아니야. 교인들이 성도들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52주지만 뭐 한참 저희는 더울 때와 한참 추울 때는 애기들 방학할 때. 왜냐하면 젊은 처자들이 애기들이 방학하면 학교 안 가니까 얘들 돌봐주더라고. 응?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 45주 정도, 40한 2주 요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성도들 가정이 또는 개인이 감동되는 대로 저 토스 전도 헌금 하면 될 것 아니요. 아멘 좀 해요. 예? 그리고 이번 부흥회 끝나면 누가 200만 원 헌금 좀 해요. 그거 저거 철판 만들어야 되니까. 200만 원 하라니까 아멘이 안 나와? 하시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채워줘. 아멘 됩니까? 한번 해보면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옛날에 붙여 썼다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한번 와서 들어보시라고. 제가 집회 왔을 때 한번 얘기해서 붙였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데다 붙여봐. 이 큰 대로변에 그냥 대문짝만한 현수막 하나 걸어놔. 우리 저 멋쟁이 목사님 사진도 좀 넣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붙여놔봐요. 당회원 뭐 성도 일동 그러든지. 그러면 그거 보고 현수막 보고 온다니까요. 새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방황하는 성도. 거기다 뭐 공간이 더 많으면 하나 더 붙여.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붙여놨던데.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남으로 끝내고 신앙의 방황은 신정 반석교에서 끝내자. 내용 괜찮아요? 인생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의 방황은 신정 반석교회에서. 멋지잖아. 이러고 써붙여. 자꾸 써붙여. 이런 것 저런 거 자꾸 써붙여. 그냥 막.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본다니까. 그래서 인생 방황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면 인생 방황 끝나나? 올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요. 신정동에도 많어. 양천구 많어.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요. 교회 떠나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방황하는 성도가 많어. 지금 교회 출석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정기 그거 보면서 성령이 마음 움직이고 끌려오는 거잖아. 오늘도 전도대원들 축복기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 오늘 대원들이 토스들을 주지만, 나눠주는 건 토스들이지만 토스 속에 전달하는 이 대원들의 그 전달하는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토스들을 받아가는 심정에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현수막은 우리가 다 붙였어. 왜? 예수 사랑을 좀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성령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이끌어 이 신정반석교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지않아 이 빈자리 다 채워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대신 뭐야?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어떤 사람? 요런 사람. 여러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놔. 원칙을.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점심 먹고 나서. 점심 식사 전에 하든 점심 먹고 나서 하든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 전도 목요전도팀 중에는 중보기도팀하고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 내가 알람을 맞춰놓는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전도하고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요즘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요즘에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해봐요. 됩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해봐도 안 되거든 그때 그만둬. 해봐도 안 되거든 그때 그만둬. 한번 해봐요. 해봐. 아멘. 200만 원 혼자 못 해갖고서는 10만 원씩 20명이 하면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해요. 그럼 200만 원 넘어. 그럼 그거 만들고 남는 거 토스사가 해. 그럼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작정하고 나가면 돼요. 표 하나 그려놔. 저 밖에 게시판에다 표 하나 그려놔. 52조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이름 써. 어느 가정, 뭐 개인, 뭐 어느 기관 누구 써. 그래서 토스 헌금 하겠다고, 그 주간에 하겠다고. 그러고 꽃꽂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저에게는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게 꽃꽂이 헌신자, 그 토스트 헌신자, 또 주일 오후 찬양 헌신, 이런 것들 쫙 붙여놨어요. 그럼 연말 되면 붙여놓으면 다 써야 돼. 자기들 누구 쓰든지 써야 돼. 장로님들 앞장서 쓰는 거야. 그럼 다 써야 돼. 50일 다 꽉 지워지면 이제 때가 정리해가 다시 붙여놔. 여러분, 신정만석교회도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다시 한번 하면 된다. 됩니다. 왜? 내가 하려는 마음을 누가 줬어?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준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야, 전도.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까 그랬죠. 전도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며. 된다. 근데 사실 이 전도가 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요단을 건너는 신앙이 있어야 돼. 요단을 건너는 신앙. 요단을 건넌다는 신앙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야. 죽음. 요단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기억나시죠? 요단이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선교적인 사명이라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면, 여기는 순교자적 사명입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는 뭐요? 죽음이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어.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가는 예배가 이루어졌어.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받아, 더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 이 감격에 빠지니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바울처럼.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가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순탄하게 전도자가 막 환영하며 아유 할렐루야 토스 주님 고맙습니다,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럴 것 같아요. 토스 주면은 아니요. 보세요. 초대교회, 그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현장에는 박해뿐이 없었어요. 매맞고 감옥 갇히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을 각오를 가져야 돼요. 죽을 각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놔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그게
내가 너희들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모든 눈물과 겸손이며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내가 이 시험과 관계를 능히 이겨냈으며, 그 20절 사도행전 20절에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 생명조차도.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순교 로마공 앞에 가면 그 세우물 교회라고 이 바울의 순교지가 있죠. 거기. 그럼 그 기록에 의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눕혀놓고 목을 자르는 게 세워놓고 이 기둥에다 머리를 이렇게 놓고 여기 칼로 쳐서 잘랐대. 목이 떨어졌대. 이게 잘라졌대. 이 떨어진 이 머리가 칼로 쳐서 자르니까 어떻게 됐어? 높은 여기서 떨어졌을 거 아니야. 이 경사를 타고 팡팡 튀었대. 세 번을. 이 머리가 떨어져서 그 비탈길을 타고 통통통 세 곳을 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져서 통통 튀는 그 입에서도, 그 떨어진 목 입에서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머리가 떨어져서 바운스가 된 세 곳에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물 교회라 그렇게 이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로마 공항 앞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요즘 전도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이야,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까짓 거 토스도 준다고 뭐 교회 내가 갈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합당히 여길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요, 전도도 하는 거요, 여러분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예수님 약속이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마귀는 뭐해? 죽는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죽는 줄 알았지만 안 죽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죽음이야.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의 정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의 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장막에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 육신의 생각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깜빡 깨어보니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죽었다 했지만 벗어나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난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는 줄 알고 깜빡 착각할 뿐이지, 깜빡 무서울 뿐이지 안 죽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살려줍니다.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망의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 사는 역사.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는 거야. 건강한 교회. 아멘. 신정반석교회 건강한 교회. 신정반석교회는 행복한 교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 아멘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집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안수할 때는 통로 쪽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앉아 주시면 좋겠어요. 통로 쪽으로. 안쪽에 있으면 내가 안수하기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성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에 아주 훌륭한 부흥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부흥의 기간에 안수를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선가 집회를 하는 중에 안수를 하고 가는데 역시 막 방언이 터지고, 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은사를 사모하는 분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든 자가 자꾸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앞에 흰옷 입은 자가 누가 가고 안수를 하고 가고 있더래. 자기 앞에서. 뭐야 이거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께서 안수를 하고 가시더래. 아멘. 예수님이. 근데 보니까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축복하며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셔서 기적은 이미 일어난 걸 나는 뒤따라갈 뿐이었더라는 거야. 전 그분의 그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깨달았다는 것처럼 전 안수할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도 안수할 때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저의 손에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지만 이창한 목사의 손이 얹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이 내게 얹어진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안수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창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는 게 아니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손이 여러분에게 머리에 얹어지는 거야. 아멘. 그렇게 알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성령께서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동하시기에